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사람 말이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은 만나주실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꼭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만 만나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교만하고 나약해서 철저히 무너진 사람들도 만나주세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것은 회개를 초청하는 만남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건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1장 12절 그 소제목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메시지는 하나예요. 돌아와라, 나만 예배해라.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이치와 가치를 쫓아가는 안정감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주세요. 그런데 그 만남은 회개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줘서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을 통해 권면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대요. 근데 너무 긴박한 복음의 시급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모든 자들을 그렇게 만나주시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할 때 뭔가 특별히 우리가 의를 이뤄내서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고 하나님이 꼭 만나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기 원하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선택권이 있어요. 물론 저는 없어요. 목사니까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너무너무 교회 가기 싫더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너무 교회 가기가 싫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면서 그래도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교회를 꼭 가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잖아. 그래서 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너는 교회를 꼭 가야 돼.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기 때문에 가야 돼. 이랬대요. 아니, 목사들도 점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힘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뭔가 설교에 맥이 잘 안 잡히거나.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한 말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옵션 추즈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오늘 수요 말씀 집회에 나가기로 그 취소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피커인 선지자인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신명기 말씀, 여수룬이라고 했다고 했죠. 고든, 의로운이라는 뜻이 여수룬이라는 히브리어 뜻이라 그랬잖아요. 의롭지 않고 곧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른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것 나를 섬기지 않는 그 백성들처럼 하면 안 돼 하고 주신 게 율법이었잖아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수요가 온 열방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강한 사람들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만나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제가 하나 개런티하면요,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성공의 길이 아니거든요.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몸까지 바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대로 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참 불쌍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세상은 모르는 거죠. 보세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회개의 초청이 발휘가 될 때가 언제인가?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세요. 호세아 1장 1절에서 어느 시대 때였다 그랬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최초에 데리고 올라가서 10개 지파를 가지고 만든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고요. 그 왕의 명성을 힘입어서 또다시 자신이 뭔가 큰 일을 해내겠다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치리할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왕기를 누렸어요.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아주 흥왕을 누렸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보세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큰 민족이라 그랬어요. 가장 큰 민족이에요. 그래서 12장 8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 말인가요? 13장 1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래요. 보세요. 자기가 부자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나는 그런 사람이다. 자부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자부하고 그렇게 떵떵거릴 때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돈 없고 백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배 빠지게 고생하고 눈물의 빵을 먹었던 맥도날드에서 $1짜리 먹고 죽어라 고생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 분들 간증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자수성가라는 말은 없어요.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본인이 뭔가 성공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여기저기 간증 다니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내가 지혜롭게 그렇게 수고롭게 노력했더니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나를 봐라. 나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면 이 자리까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봤어요. 하나님이 빠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빠졌어요. 본인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왔다. 여기저기 강연 다니고요. 그 성공의 근거가
자기의 노력과 성실성에 있게 될 때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잖아요. 저도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나 기적적인 삶의 반전을 경험했잖아요.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아서 인생이 달라졌으니 청소년, 청년 집회 많이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많이 얘기했죠. 이 강단에 딱 쓰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쭉 나팔로 나와요. 레파토리가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저는 막 수식교회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몇몇 분들은 막 이렇게 울면서 막 어떤, 제가 얘기했죠. 어떤 형사가 와가지고 내 얘기 꼭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전도사였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 아주 큰 죄책감이 드는 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게 맞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이 삶이 변한 그 극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 이 반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내 간증을 하면서도 내가 삶이 얼마나 더럽게 살았었는지, 세상 가운데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이 반전이 있으니까. 이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형사가 찾아와서 울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게 맞나? 내가 나를 드러낸 게 아닌가 말이죠. 이게 자꾸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 안에 교만이 슬슬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 아닌가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이 놀랄 만큼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 다시 우리는 죄의 탄성작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우리 모습, 그나마면 다행일걸요. 이게 죄의 옛날의 우리 모습을 훨씬 넘어서서 더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재수없게 잘난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나의 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로마서 계속 강의하고 있잖아요, 주일에.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이다, 어리석은 자이다. 히브리어로 나발.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찮게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나의 노력에 비해서 작게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타락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꾸 바알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이 다른 사람 이야기인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뭔가요? 온 인류가 똑같다는 거 아닌가요?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는 이유,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인생의 풍요로움, 그 풍성함이 자기들의 힘으로 된 줄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풍요로움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사업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이 사업에 복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 비즈니스를 바치겠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하나님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단가요? 제 주변에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안정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풍요를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킵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실력이 있는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북이스라엘 보세요. 자기에게 부어준 그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모방해야 된다. 우리도 저들처럼 해야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세상의 가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하는 우상 숭배, 거짓을, 불의를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반으로 갈라져 있는 형제국가 남유다에게도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교만이라는 전염병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교만을 자꾸 전염시킵니다. 성경적인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 거짓으로 세상의 성공을 잡아라. 긍정적인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 죽어라 노력해라. 밤새라. 성공을 추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전혀 상관없다고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선전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짜릿하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조장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 적당히 세상 것도 즐기면서 해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맨날 교회만 다녀? 그렇게 호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쾌락과 세상에 누리는 유흥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세상이 주는 유흥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행복이 있어요. 그걸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본문 12장 1절과 2절은 북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됐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생동감을 살려서 1절, 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요. 물론 무역해야지요. 정치해야죠. 다른 나라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어야죠. 그러려면 약소 국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마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강약에 따라 때로는 그렇게 발맞춰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다 세상의 방법으로. 죽어라 공부하면 된다. 죽어라 성공을 쫓으면 된다. 과연 그걸로만 될까요? 왜 고등학교 때 2등, 1등 하는 애들이 자살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꼴등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경험해 보셨죠? 이 중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뭐 시험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답이 야 이거 뭐래? 야 이거 아니야. 막 서로 막 실갱이 하다가 2등이 지나가면서 야 그거 아니야 3번이야 딱 하면 우리 다 틀렸다 이러고 그냥 말아요. 그러고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올인하지 않으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근데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지는 마세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도 실력이에요. 즐겨야 돼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에 폭력을 일삼은 불의한 삶을 매일 살아가요. 이게 세상의 가치 강대국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 결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망각했어요. 그 장치가 고장났어요. 양심이라는 장치가.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꼭 예전에 야곱의 그 부정적인 캐릭터 있잖아요. 야곱이. 이 사람이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했던 부분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래요. 보세요. 야곱은 그 장자권 뺏겠자고 얼마나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자체가 이름이 참 치졸하고 속임수에 능한 자. 그게 야곱이었잖아요. 형 에서의 약점을 틈타서 장자권을 뺏어간 사람. 또 거짓말로 결국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분명히 야곱이 쫓기게 된 동기를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좋은 일로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엄마의 그 말씀을 듣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도망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4장 말씀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도 나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아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착하고 욥 같은 사람, 동방의 의인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사람만 딱 집어서 복 주시면은 우리가 좀 리저너블하게 맥센스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가 저 따위로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감을 주시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unfair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불의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시고 쓰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0장 그 포도원 품삯에 대한 예화를 나눴습니다. 주인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또 오전 9시에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3시에 끝날 법한데 일이 오후 6시에 끝나는데 5시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또 일꾼 들여놓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잖아요. 일찍 온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unfair 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셨거든요. 약속을 그렇게 하고 일꾼으로 들여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우리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에게 더 상당하게 보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마지막 1시간에 똑같은 품삯을 받은 그 사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주인의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참 야속할 수 있기는 한데 하나님 뜻이라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사람들 만나서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냥 마음 접으세요. 우리가 못 바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려면 그 사람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록 야곱은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된 모습, 약한 모습만 보고 평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이 동사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동사 부분만 보세요.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속여 넘기다라는 뜻이에요. 잡았다라는 게 속여서 넘기다. 얼마나 불이에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교활한 행동을 해서라도 잡아서 넘기든 어쨌든 간에 자기의 그 목적을 쟁취하는 사람, 집요한 사람, 야곱이에요. 또 보세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겨뤘다라고 하는 동사. 이 겨루다라는 히브리어 뜻은 우세하다, 권력을 쥐다라는 뜻이에요. 우세하다, 권력을 쥐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우세하게 권력을 쥐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뤄서 우세할 수가 있죠? 씨름해서 이겼대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기죠? 이게 가능해요? 근데 가능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의하고 약삭빠르고 속임수가 많은 그런 야곱이지만 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강점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강점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로 다 덮어진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어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하나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만나주시겠어요? 안 만나주시겠어요? 당연히 만나주시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져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제사의식을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네 제사 똑바로 안 드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 하나 향료 잘못 올렸다가 죽어버린 것처럼 그거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세워놓은 그 바알신들 다 제거해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의 조건은 결코 의인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내게로 와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은혜를 갈구해라. 그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어떤 결정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냥저냥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일도 없는 똑같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며 살 때도 언제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잘 못하니까 예배 공동체에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 6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꼭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저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희생 아니었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인애, 헤세드, 견고한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 세워진 흔들림 없는 사랑, 이게 헤세드잖아요. 언약 위에 결코 흔들림 없는 사랑. 그 삶을 지켜내고 그분의 사랑과 인애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묵상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 삶을 실천해내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인애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주님 아니면 죽어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어디 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날마다 축복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평화가 아니에요. 풍파가 흔들리고 당장 모든 것이 다 망할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의 인애를 내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인생에 사랑과 인애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시자고요. 그래서 저는 참 에녹이 좋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동행. Walk with God.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만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